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당신으로 인해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묵상되어진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역사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모든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자기 지식이 있었죠. 자기의 살아온 배경, 자기의 살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낚게 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만 장군에게도 그랬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거죠.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배경,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믿음이 없다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의심이 생기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는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파괴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내가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행하리라는 말씀이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에 대하여 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각 사람을 보면 저도 여러분들도 각 사람에게 특별한 달란트라고 하는 재능이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 육신이 쇠약해질 때에 내 힘이 쇠약해질 때에 내가 나이가 들고 내 육신이 쇠약해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게 상실되어져 가는 경험을 많이 하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때 보면은요 믿음도 쇠약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육신은 쇠약해가나 내 기도의 능력은 더할 것이다. 믿습니까? 육신이 쇠하여지는 것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육신이 쇠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에 비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육신이 쇠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쇠하여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이 쇠하여질 때는 젊은 청장년들에 비하여 내가 교회 봉사도 힘으로 다할 수 없을 그때에는 무엇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3가지만 잘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요 젊은 청년들은요 자녀를 잘 양육시키면 됩니다. 그 자녀가 우리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젊은 청장년들은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자녀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될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 하면 됩니까? 온 힘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 됩니다. 내가 힘껏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죠. 그리고 내 몸이 육신이 쇠약해져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여선교회의 역할이고 남선교회의 역할인 거죠. 예.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가 좌절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육신이 쇠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상실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연약해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이 쇠하여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높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시편 8편 5절 말씀에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못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 사람의 재능, 사람의 달란트는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문제는 내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동될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동될 때,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받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아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합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지식, 자기의 삶의 모든 경험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경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만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의 지혜와 지식보다 위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브라운이라고 하는 구두 사업가가 있습니다. 구두 하나만 팔아서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 구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많이 본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사업가가요, 신앙생활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또 가정도 굉장히 화목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거든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 세 가지를 잘한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사업도 잘하고 가정도 잘 챙기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브라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사업이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런데 그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우선순위, 비결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가족이고 셋째는 구두로 놓고 순위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더니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의 문제와 하나님의 문제가 부딪힐 때는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둔 거예요? 하나님으로 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사업과 가족이 부딪힐 때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뒀다는 거예요? 가족을 우선순위로 뒀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 순위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더니 형통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나도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형통하고 싶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잘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이 형통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의 모든 우선순위, 모든 일의 첫 번째가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서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그리고 셋째로는 사업, 일, 그것을 놓고 순위에 따라 일을 처리했더니 그 삶이 부딪힐 때에, 가정과 교회가 부딪힐 때에, 가정과 사업이 부딪힐 때에, 또 가정 하나님의 교회와 사업이 부딪힐 때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입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듣고도, 이 고백을 듣고도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실 수 있을까? 정말로 내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선순위를 둘 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까? 사업과 가족을 선택하라면 내가 가족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내 사업과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래, 선택하자. 선택한다고 치자.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형통케 해주실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심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능력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읽어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을 읽어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봐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운 줄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길이 열려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불살랐고, 이런 모든 역사가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뭐 천사까지 이야기하면, 제가 가브리엘 천사까지 이야기하면 세 사람이 나오지만, 사가랴의 의심,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천사의 사건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의심과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가정 가운데 한 사건을 통해서 남편은 의심하였고 아내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평범한, 아주 좋은, 정말로 그냥 옆집 이모와 같은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고,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께 그 순번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다렸던 그냥 예배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러한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죠. 그럼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가정 가운데의 상처였습니다.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결혼해도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을 보면은요, 자녀가 안 가지면 온갖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약도 지어보고, 용하다는 한약방에도 가보고, 그리고 수정관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러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군다나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서 결국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자기의 순번이 되어 이 사가랴 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불을 피우는 그러한 순번이 되어 성전에 들어가서 불을 피우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브리엘이 나오는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천사, 바로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너는 이제 앞으로 자녀가 생길 것이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사가랴는 그 말을 듣고 지금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애썼는데, 그때에는 없었고 이제 와서, 그리고 이제는 그 시기가 다 지나갔어요. 이제 희망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당신이 전해준 그 말을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가랴는 무엇을 본 겁니까? 내 상황을 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사가랴의 잘못된 부분은 뭡니까? 분명한 사실은
천사가 이야기한 것은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사가랴의 상황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가랴의 나이와 상관없는 겁니다. 사가랴의 그 능력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가랴가 나이가 많습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누가 행하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사가랴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너희가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될 것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사가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왜? 우리도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분야에서는 많이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내 지식에 벗어나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경험에 벗어나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아니다. 너의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땐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제가 다윗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은 연습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보고 야, 내가 이제 1년 후면 6개월 후면 한 달 후면 다음 주면 내일이면 골리앗을 만날 텐데 열심히 물맷돌을 가지고 훈련하자. 훈련했습니까? 아니요.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가서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저기 가서 물맷돌 한 5번만 던져보고 올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여러분 기도 제목을 왜 적어내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의 밖의 일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스스로 형통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 능력 밖의 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요, 내 지혜와 지식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내 능력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아멘 하십시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행하신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은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너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의 말씀, 내가 사는 역사,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가랴는 근데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아내의 상황과 자신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럴 때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가랴를 향하여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사가랴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천사의 자격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격으로 지금 사가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천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자녀를 낳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천사의 말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의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가 없는 것이었어요. 삶의 평범한,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가정, 제사장의 가정이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형편을 보면 자녀가 없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브리엘이 자신이 누군지 명확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해줄 자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너가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내리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룰 때까지, 자녀가 낳을 때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단순히 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요,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전에는 신체가 불완전한 자나 안진뱅이나 눈먼 자나 또 말 못하는 자는 결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어떠한 그 병이 있는 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지성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렸어요. 불을 피고 나올 시간이 됐는데 나오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구나. 그런데 그 제사장은 이 사가랴는요, 그 아들을 낳기까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성전은요, 거룩한 곳입니다. 죄 있는 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가 불완전한 자나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과정 가운데 벙어리가 됐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사장의 업무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심한 자에게, 사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징계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형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저주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사가랴는 의심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말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징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 밝히 아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내 지혜와 지식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고 내 형편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 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다르게 엘리사벳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그 사가랴와 다르게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여기서 말씀하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이 말은 뭐 나이가 많았는데 임신한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도 초산일 경우에 조심해라. 왜? 이 아이가 뭐 하지 않도록, 유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그거예요. 5달 동안 그 아이가 유산되지 아니하도록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뭐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그거예요.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그러니까 5달 동안 이 아이가 유산되지 않도록 얼마나 그 엘리사벳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이르렀습니다. 이제 5달이 지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엘리사벳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안 되지만, 나의 상황과 형편은 안 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할 수 없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도 왜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생각했죠. 그러나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이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의심하는 자에게는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역사되지도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이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는 자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말씀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어떠한 자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분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각을 나타낼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이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삶의 그러한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셨다.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어땠습니까?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경험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경험이 무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과 뭐가 될 때? 부딪힐 때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길이고, 아까 미국의 그 브라운 사업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뢰하십시오. 아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순위에 따라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그리고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 복된 능력의 권세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